어,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해보곤 했었는데 내가 만약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 입장에서 다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본다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 이런 상상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어떤 이스라엘의 선생 혹은 위인이라는 사람을 구원자로 믿고 그 사람을 통한 구원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쓰여졌던 그 오래된 책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진리라 믿고 지금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은 만약 제가 안 믿는 사람이라면 좀 어리석고 한심하게 보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이단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이 안타깝고 또 어리석고 한심하게 보이는 그런 것과 비슷하게 그런 마음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에도 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느낄 수 있겠다. 왜냐하면은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은 못 믿을 수 있겠다 싶거든요. 안 믿어질 수 있겠다 싶거든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그럼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든 부족하지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못 살면 또 마음이 질리고 심지어는 지금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어 있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믿음을 가진다는 게 참 신비로운 일이구나. 이게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게 은혜구나. 이것을 다시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믿음은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또 세상이 알 수 없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진 자들은 참으로 부요한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것을 다시금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교회 안에 다툼과 분열이 있었다는 건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어떤 이들은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어떤 이들은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어떤 이들은 또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이렇게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분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에서 아볼로나 게바나 자신인 바울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증거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묘사하냐면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미련한 것, 거리끼는 것. 1장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 오늘날 사실 우리는 이 십자가라는 것에 매우 친숙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어왔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은 이 십자가를 오늘날 일종의 기독교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십자가를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위치시키고 이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어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모양의 목걸이나 팔찌를 또 하고 다니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사실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을 미련한 것, 거리끼는 것 이렇게 말할 때에 여러분 오늘날이 우리가 사실 그 뉘앙스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이렇게 칭할 때에 여러분 그 의미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미련한 것은 사실 조금 순한 표현입니다. 오히려 죄송합니다. 등신 같은 것, 미친 것, 제정신이 아닌 것, 여러분 이런 것이 오히려 그 의미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십자가 처형은 보통 공개적으로 사람들의 앞에서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형에 처해질 사람은 먼저 살점이 드러나고 피를 흘리고 몸이 엉망진창이 될 때까지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십자가를 처형 장소로 직접 끌고 가서 준비된 장대에 목과 밧줄을 이용해서 거기에 매달리게 됩니다. 또한 그는 벌거벗겨졌습니다.
완전히 굴욕적인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낮의 더위와 또 밤의 추위에 완전히 무방비로 노출된 채 고통을 당했습니다. 군중들은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을 보면서 욕하고 조롱하고 쓰레기와 우물 같은 것들을 던져서 모욕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죽음에 이르기까지는 보통은 이틀, 길게는 나흘까지 걸렸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며칠 동안이나 그 밤낮으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모든 고통과 조롱과 모욕을 당하면서 서서히 그렇게 죽어갔던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이 십자가 처형은 그 당시에 있었던 가장 끔찍하고 또 고통스럽고 잔인한 그런 처형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법에서는 도망친 노예, 이때 당시에 도망친 노예는 아주 극악한 범죄자에 속했습니다. 중대한 범죄였죠. 혹은 로마의 통치에 대항하는 테러리스트 같은 국가적인 범죄자, 혹은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살인자와 같은 자들, 이런 자들에게만 이 십자가 처형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면은 이 사람이 그렇게 잔혹하고 끔찍한 그런 처형을 당할 만큼 아주 흉악하고 극심한 심각한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그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들의 가족이나 혹은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모욕적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상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대화 가운데 사실 십자가를 입에 담는 것조차 매너가 없고 예의가 없고 무례한 행동으로 그렇게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당시 이방인들에게 이 십자가라는 것은 매우 역겹고 또 혐오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나아가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의미가 더욱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신명기 말씀에 근거해서 신명기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죽은 자로 그렇게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들에게 각인되어 있던 십자가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혐오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 사이의 그 관계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중보자 혹은 구원자를 가리키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와 또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도저히 같이 놓을 수 없는 두 개념, 두 이름을 지금 함께 놓고서 거기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황당스러운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한 사람을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는 사람이 테러리스트나 아니면 극악한 살인자 혹은 도망친 노예처럼 어떤 극악한 범죄자로서 십자가에서 가장 굴욕적이고 또 역겨운 그런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막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은 그 사람이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자라고요? 여러분, 만약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미치광이입니다. 그리고 이런 미친 메시지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 역시도 미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시대에 어떤 이방인 저자들은 기독교를 가리켜서 말도 안 되는 미친 미신 혹은 병든 망상, 이렇게 칭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이 십자가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이 개념에 사실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고린도 전서에서 전제하고 있는 것은 당시 사회에 아주 보편적이었던 이 십자가에 대한 이런 경멸과 혐오의 그런 반응들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개념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혐오감과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뉴스에서 아동 성범죄자 같은 그런 사람들의 사건을, 범죄를 접하게 될 때에 우리 속에서 느껴지는 그런 불쾌감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이 혐오스러운 십자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을까요? 심지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여러분 사실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요? 상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혐오스럽게 여겨지는 이 십자가가 그들을 설득시키고 감화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 분명한데 말이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사실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것은 사실 결코 유용한 어떤 일종의 마케팅 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 복 받을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누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사실 많은 교회들에서는 때때로 이 십자가의 메시지보다는 예수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복 받을 거라는 그런 일종의 기복적인 메시지를 사실 더 강조하고 있는 그런 형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이 십자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만을 증거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고 이 땅의 문제에 대한 하늘의 해결책, 하나님의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장 10절에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복음이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사람들의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혐오스러운 십자가를 구원의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이 지혜로운 일이겠습니까? 이것은 결코 사람들이 발견해내거나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늘의 지혜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2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보이셨다 혹은 계시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의미는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셨다, 계시하셨다라고 할 때 여기에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셔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주셨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만약 그것을 보여주시지 않으면은 그것은 감추어져 있어서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는 여러분 이런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성경을 만약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그 성경을 읽으려면은 먼저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 구원의 메시지를 들으려면은 우리의 귀가 열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메시지를 이해하려면은 우리의 마음이 먼저 열려야만 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이셨다, 계시하셨다라고 할 때의 의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수세기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즉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중 많은 이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계시를 여러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들이었지만 여러분 실제로는 구약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히 말해 오실 메시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 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한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옆으로 조용히 모시고 가서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베드로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베드로도 여러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구약 성경의 메시지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제자들 중 누구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셨을 때 예수님은 먼저 그들의 눈을 뜨게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라는 이 구약의 계시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한번 누가복음을 보실까요?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지혜와 능력 혹은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의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죄로 인해 타락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죄로 인해 어그러졌고 왜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사람들은 결코 하늘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지혜와 생각으로는 결코 하늘의 지혜를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속한 죄인된 인간에게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해 보일 뿐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혐오스럽고 거리끼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 어리석고 이 혐오스러운 십자가의 메시지를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요? 이 세상의 수많은 성도들은 그것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하늘의 진리를 알게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여러분, 성령은 누구십니까? 10절에 따르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서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는 개인적이고 아주 비밀한 그런 생각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도 동일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아십니다. 11절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 안에 있는 그분의 영만이 아십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의 생각을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늘의 지혜를 아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오순절에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각 신자들의 머리 위에 부어졌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2장 16절의 표현을 따르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십니다. 결코 하늘의 생각과 계획을 볼 수 없고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죄로 인해 죽어있고 닫혀있는 우리의 그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생각, 하늘의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라는 이 세상에서는 어리석어 보이는, 말도 안 되게 보이는, 역겹고 혐오스럽게 보이는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여러분 이제는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방법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고백하며 기뻐할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 행동할 수 있게 하십니다.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 이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오래전 기록되었던 죽은 문자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그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나의 구원을 위한, 나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늘의 지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에 아멘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신뢰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밝혀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또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이것이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와 또한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여전히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이것을 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은 우리를 비웃고 또 조롱합니다. 한심하게 쳐다보고 어리석다, 미련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에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죠. 그리고 그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한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돈을 벌어야 하고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야 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야 하고 내 이름을 빛내야 합니다. 나의 만족과 행복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를 따라 이 땅에서의 성공만을 위해 그렇게 달려갑니다.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굳건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어리석다 비웃는 그 세상의 조롱과 비방 속에서도 여러분 담대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 속에 거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진리인 줄 압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 복음이 진리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 있을까? 사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은 때로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사느냐며 어리석게 사느냐며 조롱당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럼에도 이것이 진리이고 옳은 길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손해를 보고 또 때로는 고난을 당하는 그런 길일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 애를 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신이 가진 것들을 자랑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죠. 이런 세상에서 사실 우리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많이 가지고 우리는 적게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보다 여러분 더 많이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자들, 곧 성령을 가진 자들은 여러분 세상에게 판단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14절과 15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어리석고 미련하다 비웃는 것은 그러한 일은 오직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자, 곧 성령을 가진 자는 여러분 진리를 봅니다. 그렇게 성령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게 판단받지 마십시오. 세상의 지혜에, 세상의 기준과 잣대에 여러분 휘둘리고 그 세상의 판단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이 세상을 판단하십시오.
결국에는 사라져버릴 세상의 그 모든 지혜보다 우리가 가진 이 하늘의 지혜가 얼마나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이해할 수 없고 또 어리석게 여기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이 진리임을 흔들리지 않고 믿게 하시고 그 복음의 진리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비록 그 길이 이 세상에서는 고난과 어려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인내와 소망을 주시고 여러분 참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진 큰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요함입니다. 이 놀라운 복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굳세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믿음이 부족한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성령을 주실 것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것을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이 역사하심으로 세상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또 참으로 부요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